제가 은혜 자매 간증을 들으면서 참 심형제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위대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간증 속에 심형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은혜 자매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다 받아주고 있음이 참 대단한 심형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심형제 위해서 박수 격려 한번 합시다. 예, 소망이 있고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지난 한 달 반 정도 출애굽 말씀을 매일 한 장 또는 한 문단씩 각자 집에서 또는 교회 새벽 기도에 묵상을 하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한 가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뭘 놀랐냐면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냥 그런 사실 때문에 제가 막연히 그냥 스스로 선입견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출애굽기는 광야 40년 생활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40장 끝까지 가서 끝나고 날 때 깜짝 놀랐고 40년 생활이 아니라 40년 중에 첫 1년에 관한 내용들이 한 해에 있었던 일들을 40장에 걸쳐서 기록했구나. 선입견이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기를 왜 썼는지를 1장부터 다시 쫙 조망해 보는 가운데 이거였구나. 출애굽기 쓰신 목적이 이거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그 말씀들을 40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눈이 열리면서 출애굽기 전체를 조망하게 될 때 출애굽기는 단순한 책이구나. 한 가지 목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한 책이구나. 그런 사실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7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돌아가 보면 둘째 해 첫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1년 동안 했던 모든 것의 결론이 뭐냐? 2년,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는 것이 지난 1년간의 결론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출애굽을 한 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그들과 국가 단위로 관계를 맺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시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자신들을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사건으로 이해했었지만, 그리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경제적 부유함애로의 탈출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그런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거의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비교되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만, 정작 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애써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들어도 모른 척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러면 즉각적인 대답이 믿고 천국 가는 것, 이렇게밖에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사를 직접
직접 자기들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불편해지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거의 전자동으로 쏟아붓는 원망과 불평.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일컬어 목이 뻣뻣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 또는 우리말로 요즘말로 보면 목에 깁스한 백성,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의 편안함과 육신적인 만족에 급급했던 그들의 모습과 오늘 천국 갈 소망으로 확신에 찼다는 것으로 끝나버리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금치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시작한 첫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축해 주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첫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편에서 하실 약속을 그들 눈에 매일 볼 수 있도록 언약의 증거물을 만들도록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증거물인 성막을 만들도록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그대로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이 되니라, 되어졌다. 그렇게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리고 온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부활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분의 목적을 바로 이해하고, 또 그분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놓고 우리가 나가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시간별로, 순서별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에서 발생했던 거의 모든 일이 이 첫 해 3개월 이내에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3개월 동안 이루어진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은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일을 이 첫 해 1년 동안 행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에, 우리가 서기 2021년 10월 31일 그러잖아요. 또 단기 4300 몇 년 그러죠. 그 기점을 시작해서 몇 년이 지났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출애굽 2년 1월 1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출애굽을 한 그날로부터 만 1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고,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 성막을 세우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 기둥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애굽 전역을 휩쓸었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인 마지막 재앙이었던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그들은 드디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만 1년 지난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세워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날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출발한 날을 기점으로 삼았을 때 만 1년이 지났고, 여기서 우리는 1장부터 40장까지를 한눈에 스캐닝을 해서 조망을 해서 그 가운데 1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조사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으로부터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우리 백성을 놓아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놓아준기까지의 이야기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13장에서는 드디어 출애굽을 시작한 이야기가, 14장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거대한 바다를, 홍해를 건넌 사건과 15장에서는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쓴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 단물로 바꾼 이야기, 그리고 16장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신 사건과 17장에서는 르비딤 호렙산에서 마실 물이 없자 반석을 쳐서 샘물을 터뜨려 마시게 하신 일, 그리고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세가 양팔을 들고 있으면 승전을 하고 팔을 내리면 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두 팔을 밑에 돌멩이를 갖다가 앉게 하고, 모세를 앉게 하고는 두 팔을 붙들어 서서 전쟁을 승리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9장에서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3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시내 광야에 우뚝 솟은 시내 산이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는 특별한 일을 하셨고, 또 그들을 구출한 근본적 목적을 그것을 알려주시는 일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지난 석 달 동안 그들은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과 여러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을 매일 날마다 경험을 한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과 그들이 언약을 맺는 그런 일을 행하시게 되죠. 하나님과 영원히 언약 관계로 돌입하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를 맺으셨죠. 그 언약 관계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그런 언약 관계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쌍방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주실 일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해줄 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자, 이 쌍방의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독특하게 구분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신 사건을 24장까지 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십계명을 주셨고, 종교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24장까지 허락해 주셨죠. 그러니까 18장까지는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이었고요.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는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계 맺음의 증거인 성막을 세우는 일까지가 바로 40장까지고, 그것이 대충 얘기한다면 9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3개월 여기까지 왔고 9개월 동안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러면서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25장부터 33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언약의 증거로 세울 것과 그 성막의 여러 기구들과 제사장들의 옷을 만들 것,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울 것, 어떻게 제사법 등 같은 것을 소상하게 알려주시며
그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과 내려와서 그 사건을 알게 되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 돌판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던져서 깨뜨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에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다시 증거판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언약관계를 맺어요. 한 번 했는데 그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다시 새롭게 하셨죠. 자, 그리고 35장부터 오늘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봉헌한 사건까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1년의 세월 동안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가장 강조된 내용이 뭐냐? 그럴 땐 언약의 증거인 성막을 세우고 그 전에 하나님과 백성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증거로 성막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출애굽한 1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매일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일의 연속을 살게 하셨고 그들을 해방시키신 목적인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의도를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핵심, 아까 쌍방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로 얘기했는데 아까 19장 5절 6절에 그것을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언약의 핵심 내용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양자 간의 책임과 의무를 담고 있는 그런 언약의 관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별한 사명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증거해주는 증거 돌판에 십계명을 그분의 손가락으로 직접 기록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던 증거로서 증거막, 곧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돌판을 주시곤 증거판이라고 말하고요. 또 그 돌판을 넣은 법궤를 증거궤라고 말씀하시고 또는 언약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담고 있는 전체 건물로서의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말하시고 그러니까 이 성막의 존재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증거물로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세웠어요. 거기 구름 기둥이 치솟았고요. 어느 날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짐들 다 뿌리고 성막 다 뜯어서 분해해가지고 다시 또 각자 맡은 대로 레위 족속들이 맡은 대로 또 지고 이동을 하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다가 다시 가운데다가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쫙 텐트를 치고 그 텐트 모든 텐트들의 출입문은 성막을 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문을 열고 나오면 항상 바라보는 것이 가운데 기둥이 치솟고 있는 성막을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증거는 뭘 해야 합니까? 증거가 있으면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봐야죠. 증거를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었다는 이 사실을 증거판을 주셨고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셨고 증거 장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그 장막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증거를 바라보고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지 않으면 마귀라는 놈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틈을 타서 주님과의 관계도 의문을 품게 하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도 헷갈리게 만들고 그렇게 하죠. 오늘 우리가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려면 항상 부활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부활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죽으신 그 증거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를 죽으신 것을 부활로 증명해 주셨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다시 거기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들이 항상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초점을 맞추었을 때는 마귀가 틈탈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틈타는데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가지 주 통로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 이런 사람들은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해주셨는데 뭐였죠? 세 가지가? 어떤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P라고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사람이죠. 첫째는 people. 내 부모, 형제, 처자, 자매, 친구, 이웃 사람들을 바라보면 주님의 중에 초점 맞추는 일이 흐트러지고 반대로 주님께 대한 초점이 흐트러지면 사람들이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제가 그동안 쭉 청년들 많이 접촉을 해보는데요. 청년들에게 많은 그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들이에요. 근데 사실 친구들이 평상시에 뭐 마음 어려움 주나요? 안 주죠. 좋은 관계잖아요. 근데 언제 친구들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나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 예스, 친구한테 노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뭐 친구가 깨지는 건 아니니까요. 또 두 번째 P는 뭐예요? 소유, possession. 그렇죠? 나를 위하여 재물을 포기하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우리들 삶에 돈에 관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돈 갖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돈을 좋아하는 것은 뭐 누구나 다 그래야 돼요. 우리 박성희 자매는 돈 싫어하죠. 예,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때문에 내 삶의 규모가 깨지거나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있는 것을 족한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과도하게 아끼는데 그래서 아낀 것이 나중에 가서는 별로 쓸모없게 돼버리고요. 그냥 뭐 그런 게 별로 관심 안 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어떤 게 갑자기 그냥 떠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게 갑자기 막 부자가 되기도 하고 그러고더라고요. 또 나중에 또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이게 내가 뭘 갖고 안 갖고는 어떻게 아끼느냐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네. 우리 집 지금 사는 집이 갈 때 처음에 4천만 원 주고 땅 샀어요.
근데 거기가 세종시가 될 줄 제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집 들어가는 길이 한 1.5km, 2km 가까이 뚝방길이었어요. 원웨이, 일방통행, 뚝방길, 개천 옆에 있는. 오늘 이사 간 지 1년 만에 2차선이 팍 나오더라고. 내가 그거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몰랐어요. 그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재산을 갖게 하시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세상을 알다가도 모르겠다. 나는 그 뚝방길인데도 그 땅을 샀던 이유는 좀 조용하게 살아야겠다. 일방통행 차가 잘 못 들어오니까. 근데 확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때 또 세종시 온다 그러고. 뭐 세종시 온다고 우리 땅값이 올랐는지 난 몰라요. 지금 뭐 관심도 없고. 우리 동네에서 팔았단 말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 돈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가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가 뭡니까? 나머지 P, purpose,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 사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목적을 모르니까 뭐 인생은 다 그런 거지 뭐. 오늘을 즐기면 돼. 이런 생각들. 그렇게 이제 삶이 방탕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초점 맞추게 되면 어떤 것이 우리로 흐트러지지 못하도록 주님이 초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너무나 귀한 방패막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걸 증거막으로 삼으셨는데 이 성막을 보면 하나님의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증거해 주는 그런 특별한 장소로서 성막을 만들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보면요, 그냥 믿음으로 믿어라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증거를 다 주시더라고요. 증거를 주시면서 믿으라 그러실 것이죠. 그래도 못 믿는데 증거 안 주셨으면 우리가 뭐 갖고 진짜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이 증거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막 중에 가장 핵심적인 장소는 지성소였고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증거판을 담고 있는 증거궤가 놓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25장, 출애굽기 25장 22절부터 23절까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천사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루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더라고요. 즉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증거의 장소였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라 그랬습니다.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대로 전했고 그대로 했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되어졌다. 참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대로 되어진다. 이 사실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절부터 27절까지 11절에서 무려 8구절이 7구절이 같은 말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 20, 23, 25, 27, 29, 32절에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요,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고 성막을 만드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왠 줄 아십니까? 모세가 원래 40살까지 어디서 살았어요? 바로의 궁전에 살았죠. 왕자의 지위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건축업을 보면 오늘 이집트에 가가지고요. 스핑크스나 피라미드를 보면 그때 당시의 건축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스핑크스는 피라미드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교과서의 사진부터 계속해서 보았잖아요.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요. 왜? 피라미드에 그 박혀있는 돌 하나의 크기가 어떤 거는요, 이 앞에, 뭡니까, 전면 벽만 큰 것도 있고요. 그거 한 4등분 한 것도 있고, 하나의 돌무게가 몇십 톤이 됩니다. 근데 그게 100몇 미터 쫙 옆으로 4변의 길이가 그렇게 돼 있고, 위로는 갖다 한 100여 미터 쭉 올라가는 말이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냥 헉소리가 나요. 어떻게 과거에 이런 기술로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 제가 말하는 거는요, 모세가 그 공사판을 보았고, 그 공사를 지휘하기도 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으시라는 성막의 규모가 도대체 얼마나 됐습니까? 이건 진짜 학고방 같은 거예요. 그 애굽의 그 규모를 보면은요, 학고방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성막 하면 바깥 뜰 있잖아요. 바깥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이 가로 50m. 어제 크게 말해서 가로 50m, 세로 25m입니다. 그러니까 100규빗, 50규빗. 이게 울타리 전체예요. 그리고 그 안에 성막, 지성소를 보면 성소가 있는 성막은 얼마나 컸느냐? 참 놀랍습니다. 가로 10규빗, 세로 20규빗. 그러니까 10규빗이면 한 규빗이 45cm 또는 50cm, 아니, 그냥 50cm라 그러면은요, 10규빗이니까, 어떻게 돼요? 5m입니다. 길이가 20m고요. 그러면은요, 성막들 다 해봐야, 우리 교회당하고 옆에, 뒤에 빈 땅이 있잖아요, 주차장. 그거보다도 좁아요. 성막 그 자체는 우리 예배당도 작아요. 근데 애굽의 왕자로서 그 거대한 거석 문화를 주무르고 있던 거기에 왕자로 있었던 그에게 일도 아니죠. 따지고 보면. 거기에서 했던 많은 기술도 있었을 것이고요. 스케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모세가 그의 경험과 그가 갖고 있었던 건축 기술 총동원하여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라 그랬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짓고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갖고는 안 되겠다. 좀 더 튼튼하게 좀 보강해야지. 뭐 더 붙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덧붙이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덧칠하고 개칠하고 떡칠하면 안 돼요.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시다고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도 교회 또 봉사하는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그 모습 그대로의 교회를 세우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대로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그로부터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만들 것을 임무를 부여받은 기술자들조차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장인들, 명인들이죠. 그들도 장인들이니까 노하우가 익숙하네요. 그걸로 그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성막에 대해서 조금 한 가지 알아야 할 거는요.
우리가 뭘 세우면 기초 딱 닦잖아요. 그 다음에 기초석 갖고 딱 놓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기둥 세우고 그러잖아요. 성막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둥 하나는 이렇게 만들어라. 밑에 받침을 이렇게 하고, 거기 가로지른 빗장은 어떻게 하고, 무슨 색깔로, 무슨 규모와 모양과 뭐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걸 부분 그냥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울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 부분들을 다 위치해 놓고 하나씩 조립을 한 거예요. 네? 어셈블링을 한 거라고 얘기해요. 부분을 갖다가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들 중에 규격대로 만들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면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딱 맞추니까 그냥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은 포타볼입니다. 이동식이에요. 네? 한 곳에 아주 그냥 기초석을 쫙 놓고 그게 아니고 기초석까지도 노쇠로 또는 은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이동할 때는 그걸 다 뽑아가지고 또 각 사람들이 들고 책임 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분담한 사람이 들고 이동을 하고 또 도착하면 그것부터 밑에 또 탁 놓고 기둥 세우고 빗장 놓고 그다음에 위에 텐트 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자, 그래서 부분이 어셈블링이 돼가지고 이 결합이 돼가지고 온전한 성막을 이루었다는 사실. 교회는 우리 각 지체들이 연합해서 한 건물을 이루잖아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막은 그 성막을 세울 수 있는 각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크기로 그 모양으로 만들어졌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잘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각 지체들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반듯하게 잘 준비되어지게 되면 그런 우리가 모여서 주님이 거하시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아까 임정석 형제 간증에서 그런 얘기를 다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 두 자매의 간증과 현수의 간증이 이렇게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또 깨닫게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대한 성민이가 저기 뒤에 있는데 성민이의 어떠한 믿음의 반응인지가 목사의 나를 힘있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나를 완전히 막 맥을 빼기도 만들어요. 이게 나비 효과야. 그러니까 네? 나비 효과 아시죠? 브라질의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미국의 거대한 태풍으로 몰고 오는 효과를 가져온다. 기상학자가 그런 발표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비 효과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동안 쭉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누가 어떻게 문제가 돼서 아프다, 어렵다. 그러면 그게 또 나를 그렇게 괴롭게 만들더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최근에 제대한 성민이는 이제 잘 아직 눈에도 안 띄니까 뭐 무슨 시 차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고요.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이거 정말 살맛이 나고요. 여기 아까 성희 자매가 정평숙 자매를 정경숙 자매와 함께 가서 만났다. 그런 간증을 제가 읽을 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목사인 나는 정평숙 자매에 대해서 거의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지체들이 서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찾아가서 함께 가가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망스럽게 만드는지 말이죠. 대단치 않게 생각되지만 사실은 대단한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이런 일에서 제외가 될 사람이 없는 거죠. 각 사람의 믿음의 반응은 우리 모두를 뭐하게 만든다? 뭐가 고래도 뭐하게 만든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는데 우리들의 믿음의 작은 행위가 우리 모두를 춤추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이제 지체잖아요. 몸의 지체의 어떤 한 부분이 아프면 다 아프죠. 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공동체에 특별한 신비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죠. 하나님은 그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을 솟구치게 하셔서 그것이 떠오를 때마다 이스라엘로 행진하게 하셨고, 또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스라엘로 행진을 멈추게 하시면서 그들의 광야 생활을 40년을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보았다. OX. OX? 그들이 정신적으로 보았다. 그들이 맨눈으로 보았다. 그게 뭐죠? 지금 이게 하나의 증거입니다. 증거는 추상적으로 겨우 추상해서 뭐 그런가 보다 이게 아니고요. 확실한 겁니다. 그거에 이제 확실치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걸 확실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증거니까. 자,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지만 아말렉이나 기타 이방인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은 보이지 않았다. OX. X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방인이 다 보았습니다. 나중에 여리고 성에 들어갈 때 기생 라합이 자기가 소문 들었던 광야에 사는 그들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그가 스파이들에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문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가 눈으로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신 것이죠. 몸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 있잖아요. 몸이 있잖아요. 제가 정신으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몸으로 있을 때까지 보이는 것이죠. 굳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믿는 사람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까지도 교회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로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16절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함께 사랑하며 나아갈 때 안 믿는 사람도 여기에 주님이 계신 것을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셀교회를 연구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전 세계 셀교회로 알려진 나라들을 계속 방문해 보았습니다.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가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방문한 셀교회마다 제가 거기 보고 난 뒤에 제 입에서 똑같은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고백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도
다른 사람 말고 우선 우리 스스로도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가. 이러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면 안 믿는 사람도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여기에 주님이 계시는 거야. 이 사람들이 예수 얘기들이구나. 그런 말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 주님의 몸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그런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미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고 계시지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1년 동안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관계, 그 언약의 증거인 성막을 만드신 사건, 이걸 통하여 오늘 교회로 부르신 우리를 그러니까 어떤 교회로 세우시고 원하신지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런 교회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문자 그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날마다 더욱 깊이 더욱 깊숙이 나가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쌉나이다. 아멘. 아멘.